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역사와 함께하소서. 성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의 일행이 그곳을 떠나 갈릴레아 지방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예수께서는 이 일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따로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는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잡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그들에게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고 일러주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가파르나움에 이르렀다. 예수께서는 집에 들어가시자 제자들에게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은 길에서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서로 다투었기 때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였다. 예수께서는 자리에 앉아 12제자를 곁으로 부르셨다. 그리고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꼴찌가 되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신 다음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앞에 세우시고 그를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받아들이면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곧 나를 보내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후반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린이 한 명을 안아주시는 대목이 나오죠. 만일에 제가 뜬금없이 아무도 모르는 한 아이를 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아동을 추행했다고 부모에게 이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찰컹찰컹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시대가 변한 것이죠. 옛날에는 그냥 뭐 아무나 뭐 아이고 너 귀엽게 생겼다 하고 막 쓰다듬고 막 아이고 막 볼도 비비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근데 뭐 보면 이제 기억을 해보면 저 때만 해도 이제 집에서 아버지가 자녀들을 그렇게 잘 안아주던 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아빠도 엄마도 그냥 막 물고 빨고 막 그러죠. 옛날에는 잘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주로 이제 엄마들이 안아주고 그런 기억들만 가장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그 엄한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지긴 했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렇게 어떤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시고 귀여워해 주시고 사랑하셨던 것을 보면 시대를 초월하셨던 분 같습니다. 2000년 후에나 벌어질 일들이 그 당시에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어린이를 마치 하느님 모시듯 받아들여라고 하셨다는 걸 보면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절초풍할 일이 맥락을 보면 그렇죠. 이 어린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곧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거니까 결국엔 이 어린이를 받아들이는 게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것, 모시는 것하고 같은 일인 것이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근데 제자들에게만 벌써 2번이나 순환당할 것이라고 예고를 하시면서 가르치시지만 제자들은 이해도 못하고 묻기조차 두려워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예수님 뒤에서 몰래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서로 막 누가 제일 높으냐라고 이제 옥신각신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물어보시죠. 무슨 일을 다퉜냐고. 근데 보면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도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다 알고 계시면서도 뭘 이렇게 다퉜어?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제 물으니까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이 나는 이제 순환 받을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서 묻지도 못하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뭐라고 이제 물으시니까 대답도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오죽 이제 답답하신 거죠. 이제는 답답한 겁니다. 예수님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아니 한 번도 아니고 2번 가르쳐 줬는데도 뭐 이해도 못하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다음에 3번을 가르치시겠죠? 네. 복음을 보면은 첫 번째, 2번째, 3번째 이제 순한 예고를 하시죠. 2번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린 어때요? 하나를 가르치면 뭐 2를 알고, 하나를 가르치면 10을 알고, 뭐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를 가르쳤는데 2를 까먹어. 그러면 답답하죠. 답답하니까 이 녀석 그런 것도 몰라. 옛날에 막 때리곤 했는데 예수께서는 그러니까 답답하신 마음에 12제자를 이제 곁으로 부르시고, 내 소리가 작아서 그랬나? 그 곁으로 더 부른 거예요. 더 부르셔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첫째가 될 사람은 뭐 꼴찌가 될 것이고 낮아져야지 섬긴 사람이 된다. 그래도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어린 아이를 앞에다 두시고 이렇게 너희들 안아줘야 돼. 이런 식으로 가장 그 당시에는 힘없고 약한 어린이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까지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어린이를 한 인격체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사실 우리 이제 얼마 오래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크냐면 이제 어른들에게 무슨 얘기를 듣고 자라느냐, 저 말은 그렇죠. 이제는 뭐 이제 점점 자라면서 야 애들처럼 굴지 마라. 라고 이제 핀잔을 막 들었죠. 어느 정도 됐는데 너 애들처럼 왜 그래? 뭐 이렇게 많이 핀잔을 들었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이제 모름지기 사람은 어렸을 때 티를 벗고서 성숙해져야 되고 그렇게 해서 성장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그래서 어른이 되었다고 해도 이상하게도 유치한 행동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잘 없어요? 과연 그럴까요? 네. 그래서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른입니까? 아니면 어린이입니까? 라고 물으면 물론 당연히 어른이죠. 지금 몇십 분보다 벌써 몇십 년을 더 살았어요. 당연히 어른이시죠.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때요? 부모님, 선생님, 우더른 말씀을 잘 듣죠. 잘 듣습니다. 근데 이제 머리가 뭐라 그래요? 머리가 커진다 그러죠. 머리가 커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반항하고 듣긴 들어요. 근데 어때요? 그대로 안 하죠. 그러신 적이 있어요. 저는 부모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선생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 들었습니다. 하신 분 계세요? 안 계실걸요? 왜요? 선생님께서 야 이것만 하면 너희 100점 받을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다 100점 받으셨습니까? 아니에요. 100점 받은 학생도 있고 또 50점 받은 학생도 있고 70점 다 달라요. 다 듣지 않는 겁니다. 부모님이 그러죠. 야 너는 이렇게 해라 하는데 그렇게 되셨습니까? 공부 좀 열심히 해라.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도 계시고 저는 공부 말고 다른 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너는 이러이러한 사람하고 결혼해라 그랬는데 예전에 뭐 결혼하겠지만 전 죽어도 싫어요. 저는 연애할 거예요. 굳이 반대하는 결혼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요? 잘 듣지 않아요? 그런 것을 보고도 그렇지만 뭐 때로는 그래요. 뭐 이거 하지 말라는 일을 굳이 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어렸을 때 했던 거 그대로 가는 거죠. 어른들이 하지 말라는 거 그대로 했었던 것이 지금도 어른이 돼서 계속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습관들을 다 고치시는 거죠. 고치고 성숙해지시는 거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른입니까? 어린이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제가 90평생을 살았는데 뭐 어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90보다 더 젊으셨을까요? 오늘 복음에서 이제 제자들은 사실 다 성인들이죠. 어린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로 삼지는 않으셨어요, 사실은. 근데 오늘 보시면은 제자들이 참 유치하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순한 예고를 미리 하셔도 걱정이
예수님이 걱정이 많아요. 근데 제자들도 걱정이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기보다는 이해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돌아가신다고? 아유, 안 돼. 아유, 안 돼. 나는 못 받아들이겠어. 제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들었지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예수님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안 됩니다, 주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했다가 혼나는 것을 보고 이 제자들은 또 부를 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이제 다들 길러보시고 지금도 자녀를 키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부모들이 심하게 다툴 때 자녀들은 어때요? 두려워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왜 그러냐? 부모님들이 싸우고 막 분란이 나오고 그러면 어때요? 부모님들 헤어질 것 같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돌봄이 필요해요. 나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고 입을 걸 줘야 되고 잘 것을 줘야 되는데 의지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가 걸린 겁니다. 이게 본능적으로 안다고 그러죠. 아이들은. 그것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은 그런 겁니다. 그냥 우리 부모님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부모님이 사랑 찢어지면은 어떻게 해요? 난 두 분을 다 사랑하는데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본능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눈치를 보게 돼요. 눈치를 보게 되고 주눅이 들죠. 항상 주눅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 와서 싸우지 말라고 그리고 뭐라고 하면 옆에 와서 그냥 화제를 돌리려고 싸우고 있으면 돌리려고 아양을 떨어요. 가진 아양을 떨고요. 그리고 막 물어요. 그러지 마세요, 엄마, 아빠. 그러면 자기한테 관심 그리고 싸움을 그치게 할까봐 그렇게 됩니다. 제자들을 보면은 성인이지만 어쩌면 아이들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도 생존 전략,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은 이 제자들도 이제 살아갈 국리를 마련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으뜸자리를 차지해야 할까? 라고 나름의 생존 전략을 짜는 것이죠. 그리고 설전을 벌인 겁니다. 내가 예수님 자리 차지해야지. 그 다음엔 내 차례야. 내가 으뜸이야. 왜? 그러면 또 그러겠죠, 제자들. 근데 당신 베드로는 지난번에 예수님한테 혼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으뜸이라고 해놓고서는 혼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막 이런 얘기들이 오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 우리가 어떻게 애도를 할까? 어떻게 이 슬픔을 표현하고 극복해 나갈까? 그렇게 애도를 해야 할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남기신 영광의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에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뭐라 그럴까요? 좀 유치한 행동이죠. 그러면서도 유산을 두고 다투는 일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되냐면 욕심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욕심으로 어렸을 때 가졌던 욕심들이 지금 논쟁과 다툼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와 완전히 다르지 않음을 발견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다 큰 성인이 되었다 하더라도요. 때때로 어린이 같은 마음, 그리고 어린이들이 쓸데없는 것을 두고 다투거나 가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곤 합니다. 어린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또래에 짓다는 거예요. 누가 더 힘센가 자랑하죠. 야, 내가 더 힘세. 야, 우리 집 2층이다? 막 그러기도 하고. 야, 우리 집 땅은 얼마나 넓어? 그리고 뭐야? 야, 내가 힘이 더 세. 우리 집에는 뭐 장난감 이런 것도 있다? 막 그런 겁니다. 그리고 좀 더 크면 어떻게 될까요? 야, 모여봐. 야, 우리 술 한잔 하자. 뭐 해요? 야, 받아. 누가 더 술이 더 센가고? 그러죠. 누가 더 술이 더 잘 먹냐? 누가 더 힘세냐? 괜한 경쟁을 하고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또 좀 더 커지면 어떻게 돼요? 야, 내 자식이 지금 뭐가 됐어? 야, 지금 내 자식이 판사가 됐어. 내 자식이 의사가 됐어. 그런 걸로 이제 막 그러죠.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죠. 난 돈이 이만큼인데,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있어. 내 차는 뭐야. 다 이런 것들은요, 어떤 거예요? 이게 어른다운 행위일까요? 저는 그렇게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린 시절에 했던 일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죠. 나 이만큼 많이 먹어. 뭐 이런 거. 다 어린 시절에 벌어져요. 우리가 어른이라고 해도 이런 욕심에 사로잡혀서 을스대고 이런 모습들은 사실은 진짜 유치했던 어린 시절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는 유치한 어른이 아니라 어린이다운 어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순환을 예고하시면서 그들을 떠나게 될 때 예수님의 자리를 두고 다투지 말고 진정한 어른이 되어서 그들에게 맡겨진 이들을 예수님이 하셨듯이 돌보아라. 그걸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답다는 원래의 긍정적인 면을 되돌아보자면 그런 거죠. 순수한 마음을 돌아라. 우리가 욕심은 욕심이지만 남에게 자랑하듯이 남을 업신여기듯이 남에게 시기심을 질투심을 불러일으키듯이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린이답다. 원래 긍정적인 면을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저는 이제 피정을 하면서 복음 묵상할 때 자유로움을 느꼈는데요. 묵상하면서 저는 완전히 어린이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가까이 가서 무엇이든지 묻고 또 어떤 행동을 해도 예수님께서 저를 받아주셨던 것 같아요. 묵상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달을 수 있었죠.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이곳 저곳을 다닐 수가 있었고 정말 즐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묵상하면서 예수님께 뭐든지 다 물어볼 수 있었어요. 무슨 행동을 해도 예수님 다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로움을 느꼈겠어요. 그때 돼서는 정말 좀 어린이처럼 순수한 모습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순진한 어린이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요. 때로는 그렇죠. 선을 넘어서서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죠.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별의별 걸 다 물어보기도 하고. 아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은 그리고 어른처럼 책임이 없어요. 그저 사랑하는 사람에게 순수하게 묻고 다가서고 안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내보입니다. 그것이 어린이다움. 어른이 되면서 점점 순수한 마음보다는 다른 이들에 대한 신뢰 대신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보면서 무슨 꿍꿍이가 있는가? 라고 의심하기가 있죠. 먼저 그런 것이죠. 순수한 마음을 우리는 그렇게 해서 점점 어린이다움을 잊어버리든가 아니면 잃어버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신 바는요, 예수님 뒤에서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숨기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요, 부모님께 여러 가지 학교에서 있었던 일, 밖에서 있었던 일을 채잘채잘 떠들곤 하죠. 물론 안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만 보통 그렇죠. 집에 와서 오늘 엄마 학교에서 무슨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죠. 혼난 일은 싹 감추긴 해요. 근데 잘한 일들은 얼마나 잘하는. 혼난 일들 나중에 알면 눈물 잘못했어요 이러기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채채채 떠드는 숨김없이 드러나는 아이를 보면서 어떤 정말 아이다움을 느끼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께 감출 것이 뭐가 있을까요? 감출 게 뭐가 있어요? 감출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간다면 어쩌면 제자들이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그 자리를 차지할까 하는 세속적이고 유치한 다툼을 일삼는 일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못 들으셨거니 하면서 뒤에서 뭐래요? 다 소송되면서 야 누가 1등이야 내가 먼저야 이렇게 했잖아요.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건 똑같은 겁니다. 정말 유치한 다툼을 벌이는 것이죠. 제자들이 더 정말 아이다움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께 순환에 대해서 천진난만하게 물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했을 때 솔직하게 대답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묻고 대답하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합니다. 어린이 하나를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어린이의 마음으로 순수하게 예수님께 이것저것 묻고 어떻게 해야 할지 상의하고 기도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독서에서 야고보 사도는 하느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라고 하십니다. 아이답게 사랑하는 하느님 앞에 다가서시면 하느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기도해 보십시오. 나의 자녀가 부모에게 와서 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라고 상의도 하고 또 말씀을 드릴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기쁘지 않으셨어요? 아이가 나를 믿고 있구나. 괜히 딴짓만 하면 어때요? 불안하시죠? 하지만 와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와서 부모님께 여쭤보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요 라고 가까이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면 어떨까요? 정말 기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똑같이 행동하고 그것을 말씀을 드린다면 하느님께서도 아주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는지요? 그래서 이거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께 이 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성모도 그으시고 밭에도 가시고 일 마치면 오늘 잘 일 마쳤습니다. 성모도 그으시면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순수한 어린이다운 모습을 간직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하느님처럼 대해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느님께 다가가십시오. 어떤 일이든지 다 말씀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